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아버지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추가되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오해식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선교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가는 대학 중에 하나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고 계신 이수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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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 설교도 괜찮죠,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꼽 인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하고 이제 학생들 저까지 해서 10명 학생들이 같이 왔어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1974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시아에 있는 민족은 우리가 책임지고 선교하자, 그래서 신학교를 하나 세우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그때부터 외국 학생들을 데려다가 영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목사를 세워가서 그들이 이제 또 사역하고 있고 그렇게 있고요. 지금도 약 80명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그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 있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신학 석사, 또 목회학 석사, 또 신학 박사 영어로 강의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이제 선교학과 있고 선교 중국어학과 있고 선교 영어학과 있고 그래요. 선교 안 하면 큰일 나는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싱가포르 한인 선교 교회잖아요. 그래서 왠지 저희 학교의 교회 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섬기러 왔는데 섬김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약 5년 동안 이민교회에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살아가시고 일하시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죠. 근데 물질로, 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은혜를 받고 그러고 더 배우고 갑니다. 같이 한번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학생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그러이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또 이 교회는 저한테 있어서 좀 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죠.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잘 모르겠지만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조금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일 것 같으세요? 네? 네. 같이 신학교 들어가 신학교 동기예요. 예. 그리고 나이도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규야 그리고 막 그랬는데 점점 이름 부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저도 계속 임 목사님 막 그러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놈 저놈 하는데 임남기 목사님한테 제가 이놈 저놈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임 목사님 예전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친구니까 괜찮겠죠. 네. 예전에 기숙사 가셨는데 저희 학교 기숙사, 남자 기숙사에 동네 청년 하나가 술 먹고 왔어요.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주정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다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남규 목사님 딱 나오셨거든요. 임 목사님 예전에 운동하신 거 혹시 아세요? 예, 역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다 그 살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스모 선수들 알잖아요. 살 밑에 근육이 이렇게 다 잔뜩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임 목사님 이렇게 딱 가시더니 그 행패를 부리고 있는 청년을 그냥 이렇게 때리는 줄 알았어요. 손을 번쩍 드시더니 머리를 대고 던져버리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큰 청년이 그냥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저기 구석이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임남규 목사님한테 함부로 이놈 저놈 안 하고 네, 그때 수인아 그리고 제가 네 그럴 뻔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귀한 목사님이셔서 저한테 있어서 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좀 고생 좀 덜 시켜주세요. 예, 저는 친구니까 뭐 성도님도 모르겠고 목사님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썩이 좀 하세요. 예, 흰머리 보세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자신있게 제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동기라는 게 믿어지세요? 아니, 믿으셔야죠.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오늘 주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믿어지시지 않더라도 그냥 목사가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믿으시는 거죠. 네, 믿어주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동의하세요? 예. 너무 목사 말을 믿으시는 게 아닌데.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뭐 지하철, 아니면은 자가용을 타고 오셨죠? 예. 차를 타고 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차를 타면 반드시 사고가 나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으셨어요? 네, 안전하게 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차를 타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어때요? 밥을 먹으면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 음식을 먹어도 안전할 거다, 죽지 않겠다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차려주는데요. 분명히 재료도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뭘 만들어 놓은 건지도 알겠어요. 근데 먹어보면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걸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뭐 먹는 거죠. 네, 괜찮겠거니 하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건물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왜 앉아 있을 수 있죠, 여기?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안전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지금 뭐 흔들리고 막 이렇게 뭐가 떨어지고 이러면 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리를 건너갈 때 다리가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장애 이런 게 생깁니다.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생기면요, 진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터널도 못 들어가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터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고 불안장애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로 학생들한테 강의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작년까지 청년부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은요, 답이 없어요.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웃지도 않아요. 반응도 없고. 사실 제가 지금 그래서 살짝 기분이 좋습니다. 힐링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 앞에서 설교하면요, 엄청 힘들어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도 없고, 다
앉아가지고 뒤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있고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미소 자체가 다들 웃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나 말았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내가 믿음 없는데 지금 여기 있다. 이럴 땐 손 못 드시죠? 예. 믿음이 없는데 배우자 따라서 교회 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앉아서 무슨 생각하실까요? 순서가 이렇게 많아. 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왜 이러지? 왜 섰다 들어가고 뭐 앞에서 처음에 나왔던 애들은 보고 나중에 가운 입고 나온 애들은 보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은 뭔데 왜 이렇게 말이 길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막 주보 보면서 옷장 체크하고 뭐 거기다 그림 그리고 스마트폰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예, 영원을 살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영원을 경험해요. 저희 교회는 진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저희 교회 애들이랑 그 와이프만 딱 내려가고요. 저기 옆에 공원에 가서 팔각정 근처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 안 들어가고 좀 들어가 봤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대요. 예, 저랑 이제 그분들이 친해져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저한테 자꾸 담배를 권하셔가지고 곤란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좁은 장소에 이 사람 많은 장소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실까 눈치도 보이고 네, 딱 여기 또 던져버리면 어떡하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오는 분들 배우자 때문에 억지로 교회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믿음의 3가지 단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생기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발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발전하고 그 3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상태이구나 요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어디로 가야겠구나 요거를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가로로 해놨죠? 네. 안 알려주고 이러려다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귀에서 머리로 가는 단계입니다. 뭐가 나오나요? 귀에서 머리로 가는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일단 믿음이 들음에서 갑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 15, 16, 17절 우리 15절까지 목사님이 읽으셨는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계속 읽어봅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7절 보면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특별히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말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모태신앙 계시나요? 나 모태신앙이다. 네. 손을 들어도 꽤 괜찮으시죠? 예. 모태신앙. 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 아들인데 목사가 됐지? 그런 얘기를 사모님 하시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 목사 아들이고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우리 개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면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좀 우습죠.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게 말이 돼요? 어떠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모태신앙이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되실 것 같으세요? 안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말이 안 되죠. 예, 왜 안 돼요? 모태신앙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애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태어나야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셨군요. 아버지가 좀 그러네요.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요? 다 응애 하고 태어나요.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애들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애들이 계속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없죠. 모태교인 뭐 이러면 또 말이 돼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옛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성호. 삼인성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삼인, 세 사람. 성호. 호랑이 호자예요. 무슨 뜻이게요? 교수라고 잘난치 않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세 사람이 있으면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요, 그 사람 믿습니다. 네, 그 사람 믿어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때문에 이제 소셜 미디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네, 페이스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떠냐면요, 애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이제 잘 나온 사진을 올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자매님들 다 아시죠? 사진 막 찍다가 한 수백 장 찍었는데 잘못 나온 사진 올리잖아요. 어쩌다 나 아닌 것처럼 나온 나 아닌 것처럼 진짜 너무 이쁘게 나온 사진 이런 거. 그래가지고 사기샷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답니다. 뭐라고 댓글 달겠어요? 요즘 애들이 댓글을 다는데 웃기게 달아요. 뭐 세젤예. 세젤예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세젤예. 존예. 존예 좀 나쁜 뜻인데요. 네. 지읒, 니은 이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읒, 니은 이쁘다. 뭐 이러고. 아니면 귀엽다. 졸귀탱.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귀엽다.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신. 여신 뭔지 아시죠? 여신이다. 아니면 예쁜 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온갖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계속 이렇게 댓글이 달리잖아요?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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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애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던 애들이 너무 귀여워 맨날 이런 얘기 듣다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교수님 저 너무 귀엽죠?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말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하게 돼요. 그런 거 하게 돼요. 저도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살 빠졌어요. 막 그럽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안 빠진 거 제가 알거든요. 네. 제가 요즘 계속 살이 찌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살 빠졌어요. 살 빠졌어요. 살 빠졌어요. 한 3명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괜히 거울 봅니다. 네, 뭐 이러고 거울 봐요. 예. 우리나라에 그 카로 시작하는 종교가 2개 있습니다. 아세요? 카로 시작하는 종교가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카톨릭이고요. 두 번째는 카톡교입니다. 네, 카톡교 아세요? 카톡교? 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계속 단체 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믿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네. 몇 년 전으로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제 태풍이 올 때 유리창에다가 뭐를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신문지랑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야 유리창이 안 깨진다. 그거 받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여기는 싱가포르니까 안 왔나요? 예. 어쨌든 그런 게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그 전에 태풍이 안 왔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했어요. 근데 문자가 또 와요. 담임 목사님 보내셨어. 유리창이 깨진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보내요. 유리창이 깨진대. 또 보내요. 유리창이 깨진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유리창에다 테이프 붙였죠. 근데 안 붙인 것도 하나도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져요.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듣는 걸 통해 생겨요. 귀로 들어서 그것이 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 단계에 계시는 분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어떠세요? 좀 너무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 단계도요, 잘 돼야 되는 단계예요. 요것도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언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암송하고 배우고 감수하고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3절에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3절을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선교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사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 없이도요 얼마든지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요 열심히 정말 특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죠. 자기 의를.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날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져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있게 자기 의를 위해서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건요, 우리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걱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좀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뭐 어디 한국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그런 게 많으시다, 그런 염려가 있으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깁니다. 들으셔야죠. 언제 들으실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도 물론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 목사님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제 훈련 프로그램 이제 준비하시는데 그거 하시면 여러분이 좀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기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거 참석할 거다. 목사님이 길게도 안 하신대요. 한 7주, 8주 정도 이렇게 끊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뭐 할 일 있으시면 그거 지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바른 말씀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자기 의를 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자, 이제 머리까지 왔죠. 귀에서 머리로. 자, 머리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갑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한 30c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어떤 분은 이게 평생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15cm밖에 못 가기도 해요. 못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안 되시더라고요. 요 30cm가. 근데 이 30cm를 가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특별히
저 같은 모태신앙이 더 어려워요. 교회를 계속 머리 털나고부터 내가 정신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어디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삶의 일부예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두근거림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즘 저랑 저희 아내도 서로 그냥 가족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항상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편하게 와닿지 않는 이런 게 참 많아요. 모태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참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 내가 갈 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믿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성령님이 좀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 그러면 어떠세요? 성령님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성령님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좋으신 분, 보혜사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영, 은사를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무서워요? 어때요? 무서워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요, 저는 좀 성령님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로는 교회에서 배우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정말 좋은 분이다 라는 걸 머리는 알았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해가지고 한번 머리 좀 목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 모든 행사와 집회 때 저를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젖 먹고 누워있었대요. 그냥 계속.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은 산에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는데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7살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7살인가 됐던 때인데, 그때 이제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기도원에서 하는데 거기를 저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때가 1980년대 한 초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기도원 가보셨어요 혹시? 기도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많으시네요. 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기도원 이제 가시면 어떠냐면은 앞에 이제 큰 북이 하나 있습니다. 큰 북이 있어가지고 우리 임 목사님 같이 큰 등치 큰 청년이 북을 쳐요. 푹푹푹 북을 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올겐인데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이런 귀신 나오는 것 같은 소리로 올겐을 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주로 여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세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는 다 찬송가로 하죠.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불길 같은 성진여 간구한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는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데 박수도 공산당처럼 칩니다. 네, 박수를 불길 같은 성진여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막 박수 잘 안 치면 어떻게 하느냐면 전도사님하고 혼내요. 막 강대성을 막 흔들리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럽니다. 무당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러시면서 오케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래요. 불길 같은 성인요 하면은 박수를 착착착착 치죠. 네. 박수를 착착착착 치면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우리에게 주여 하면서 찬양합니다. 네. 그러면 미친듯이 찬양을 해요. 목이 터져라 막 찬양하고요. 막 성령이 오셨네 주여 막 합니다. 저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 귀신 소리 올겨 소리 하고 붕붕붕붕붕 치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7살짜리가 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 참을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강사 목사님 나오세요. 강사 목사님 나오시는데
강사 목사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마이크 딱 잡자마자 마이크 약간 좀 삐뚤게 잡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목이 쉰 소리로 할렐루야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은 웃겼다, 울렸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고 나시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는데 자,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상창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상창.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상창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해요? 시작. 주여! 네, 주님이 오시다 마시겠네요. 네, 프로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강사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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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주세요. 주여!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불을 쏘십니다. 불 받아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사 목사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막 이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앞뒤로 엄청 빨리 움직이세요. 막 이러면 기도하시고요.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러고 기도하시고요. 어떤 분은 막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를 자학해요. 이러고 기도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막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가 하다가 뒤로 넘어가요. 이러고 침 흘리고 있고 7살짜리 거기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난 여기 지옥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하나님 안 믿으면 이런 데 가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충격받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보시더니 야, 너 은혜 받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환장을 오르시죠. 제가 그날 진짜 농담 아니고 어머니한테 와서 궁서체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전 다시는 기도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성령 포비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공포증이 생겼어요. 성령 그러면 성령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좋은 분이라는 걸 아는데 마음에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애들 데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경학교 이런 데 데리고 오셔야지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령님을 만났는데 그때 되게 특별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한 게 저를 이렇게 되게 안아주셨어요. 아무도 없는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워하지 않도록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그때 어떻게 느꼈어요? 마음으로 믿어졌죠. 그때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거는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내려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마음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자여 하셔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보세요. 오늘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세요? 마음으로 믿어지시는 분도 있고요, 아직 마음으로 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축복하면서 막 권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빨리 마음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셔서 정말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이제 마음까지 왔어요. 자, 마음에서 어디로 갈까요? 마음에서 어디로 갈까요? 마음에서 발로 갑니다. 발로 가요. 자,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들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아함과 같으니라. 자, 결국 우리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그럼 머리로 믿어지죠. 그 다음에 머리로 믿어진 다음에 어디로 오냐? 가슴으로 와서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이 발로 가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완전히 삶이 뒤집어졌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어떻게 사시냐면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어떤 믿음이 오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 딱 들어갔어요. 저희 집 딱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러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무 말 안 했는데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는데도 말을 해요. 제가 결혼하고 한 15년이 좀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생기는 거예요. 그 촉이 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집에서 느껴져요. 아내가 화났다. 그냥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나 화났다. 설거지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괜히 팍팍 닦고 막 닦다가 한숨 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부엌에서부터 아내의 화남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막.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화가 났다는 믿음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안테나를 높게 세워야죠.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말해주기 전엔 잘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꼭 말해주세요. 꼭 말해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야, 말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꼭 눈을 보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귀에다 대고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어쨌든 최대한 촉을 세워요. 최대한 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죠. 그래서 일단 납작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납작 엎드려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날씨를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무릎이 쑤셔. 그럼 그 다음날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요. 그럼 그 다음날 나갈 때 뭘 가져가요? 우산을 가져가는 거죠. 우산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집에 와서 손을 왜 씻어요? 애들 손을 왜 씻어요? 왜 씻어요? 네? 손을 씻어야 병균이 없어지고 아프지 않고 감기 안 걸리고 그러니까 씻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그냥 내가 가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믿음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결국 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동그라미라는 믿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동그라미라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동그라미라는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약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네모라는 믿음으로 살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믿음이에요. 내가 동그라미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네모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내가 동그라미로 생각했는데 그냥 네모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요즘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사실 싱가포르에서 욕을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먹으세요. 예, 저도 먹고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겠어요? 왜 이렇게 욕을 먹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제 생각이 또 무시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전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뭐 보고 알아요? 뭐 보고 알아요? 저 움직이고 있죠? 저 인간이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뭘 봐요? 네? 제 몸을 보죠? 제 영혼을 보진 않죠? 그럼 좀 무섭죠? 네? 제 영혼을 보고 제가 저렇구나 알면 무섭죠? 제가 그분 앞에 가면 설명하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 제 성품을 봐요? 예, 중심을 보시는 건 여호와밖에 없죠. 예. 여러분 제 성품을 봐요? 아니죠. 제가 뭘 봐요?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는요, 우리 믿음은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다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삶의 태도들이라고 해요. 근데 뭐냐 하면은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 말, 모든 겉모습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아예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대로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제가 하도 교회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길래 제가 안티기독교 카페에 가입했어요. 네, 제가 안티기독교 카페에 가입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목사인데 안티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봐야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박멸하자 개독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이 잔뜩 올라옵니다. 네.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안티기독교 카페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대부분 그 운영자,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목사들, 장로아들, 권사들입니다. 대부분 목사들, 장로아들, 권사들이요. 왜 그렇겠어요? 예? 왜라고요? 이율 대환율 많이 예. 그렇기도 한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 하나님 믿으시죠? 예. 안티 힌두교 카페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아니면은 교회 다니신 지 좀 되셨나요? 예. 안티 조로아스터교 만드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왜 못 만들어요? 뭘 알아야 만들죠? 비판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뭘 좀 알아야 만들죠? 거기 보니까요, 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써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장난하냐 이러면서, 야, 우리 아빠 목사다 이러면서 써요. 임시우 임시원 초장에 잡으셔야 돼요. 요즘 인터넷 좀 많이 하고 있나요? 그래요? 인터넷 사용자가 늘었다는데 네, 제가 추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요, 어쨌든 교회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해요. 2009년에 한국 그 직업군을 30개로 나눠가지고요,
직업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자, 1등으로 나온 가장 신뢰 있는 직업이 뭐게요? 소방관입니다. 예. 2등. 2등은 뭐가 가장 신뢰할까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간호사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죠? 주사 놓고 오는데 그 주사 맞아요? 막 맨날 물어볼 수도 없고. 예. 3위는 환경미화. 이래요. 자, 동족업계 있습니다. 동족업계. 동족업계인데, 신부님, 스님, 목사님. 네, 누가 제일 높을까요? 왜 목사님은 없냐고요? 예, 뭐가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 신부님, 스님, 목사님. 예, 좀 갈리는데요. 예, 신부님이 11위, 스님이 19위. 목사가 몇 될까요? 예, 목사가 25위예요. 맞추셨어요? 예. 근데 25위라고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26위가 검사, 27위가 공무원, 그 다음에 28위가 기자, 29위 연예인, 영예의 30위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있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딱 목사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냥 그런 겁니다. 교회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옛날에 1907년에 평양 대공운동이 있었을 때는요, 평양 지역에 교회 집사라 그러면 돈을 그냥 빌려줬대요. 담보 없이. 교회 집사냐? 돈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되게 중요한데 그게 별개가 아니라고요. 별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욕하는 건요, 다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살아요. 근데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에 평일에 나가서 사는 거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돈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봐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냥 돈 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느냐면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내가 나의 우상이 돼서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냥 내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이라고요. 바른 믿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다면 반드시 바른 믿음이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그 단계에 못 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한 게 그래서 그래요.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첫 번째 누구죠? 엄마.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내비게이션. 요 3명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내비게이션이 뭐냐면요, 하는 일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네가 여기 있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뭘 알려줘요? 네가 어디로 가야 된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어떤 분들은 귀에서 머리로 요 단계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어떤 분은 가슴에서 발, 거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귀에서 머리 거쳐서 마음 거쳐서 어디로? 발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바라기는 싱가포르 하는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열심히 말씀 깨달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잘 믿고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 경험돼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삶에 걸어가는 걸음걸음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작은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믿어져서 우리의 발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주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